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십니까? 아멘. 오늘 참 아름다운 가을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새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아마 공사하는 것 같은데 공사하는 소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다른 데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연락을 했으니까 아마 중지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 공사 소음에 신경 쓰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인사 나누겠습니다. 찬미 예수, 마라나타,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인사해 주십시오. 예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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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다 일어나셔서 반주자의 성령에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운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자 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모인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가 새 은혜를 믿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를 예배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돌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앉으셔서 교동문 40번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돈 마음 있을지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나며 깊은 한숨 쉬고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에게 새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우리 아버지만 영광 받으시는 하루 되게 해주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와의 발걸음을 잘 맞추며 살아왔는지요? 주님 걸음보다 우리의 걸음만 앞세워 갈 때도 있었고 아예 동행하지 않은 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쫓는 삶을 귀찮아하며 자기 합리화하며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되는 우리의 보잘것없는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세요. 긍휼이 많으신 주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해주소서. 주님, 저희 안에 주님을 믿기에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란 교만 속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교만이 있다면 저희가 주님 따르는 삶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계와 사회,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해주소서. 안락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의 성전임을 기억하여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우소서. 명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지고 취업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그 가정마다 필요한 재정들을 보내주시고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병들지 않게 해주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 있다면 육신의 고단함과 고통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소서. 주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서성환 목사님께도 새 힘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저희의 마음도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침묵 중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제1장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제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게 하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모든 명절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명절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잔치의 여러 모습으로 비유해 주신 것도 이를 반증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세상의 명절들을 복음적으로 다시 살펴봐야 할 이유이기도 하죠.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는 명절은 성도들에게 진정한 명절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도 그렇습니다. 추석 명절을
하나님 나라 같은 명절이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일상의 번잡함에서 며칠 풀려나서 서로를 기억하며 서로에게 감사하는 것이 추석 명절을 하나님 나라 같은 명절이 되게 하는 출발점이라 하겠습니다. 가족뿐 아니라 고마운 분들,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 나라 같은 추석 명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추석 명절은 감사하면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로 기억되며 사모하게 되는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 때문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이 더 깊고 풍성해지는 길이 있죠. 감사가 기도로 이어질 때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추석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더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족들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더 풍성해져서 서로에 대한 감사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 같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되겠죠. 감사는 기도로 이어지고 기도는 더 풍성한 감사로 열매를 맺게 되는 감사, 기도, 기도 감사의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평소 고마운 분들이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믿음과 사랑이 아주 풍성해지게 됩니다. 무심코 지나가니까 그렇지,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헌신에 빚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어떤 보상을 바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어도 그 사람을 위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표현하지 않는 감사, 기도 없는 감사는 감사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특히나 주위 분들 중에 외로운 분들, 병든 분들, 어려운 문제에 쌓인 분들을 품고 드리는 중보 기도는 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감사가 될 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큰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가 풍성해져서 하나님 나라 같은 추석 명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무엇보다도 어떤 오해로 서먹서먹해진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있죠. 이해관계가 얽혀서 심하게 다툰 분들이나 아예 등 돌리고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결심한 분들을 기억하며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비록 한꺼번에는 아니어도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믿음과 사랑이 회복되면서 화해의 문이 열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대방이 같이 받아들이면 참 좋겠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자신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면서 감사가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조금씩 쌓여가면서 기도가 깊어지고 마침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 같은 추석 명절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다 그런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추석 명절이 되게 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가장 기본적인 기도 제목은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좀 복잡하게 말씀하셨지만 기도 제목을 간추려 보면 하나이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은 세월이 얼마인데 하나님을 설마 모를까?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는 이 기도는 처음 믿는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것처럼 여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만물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른다는 게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화해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 반목과 갈등을 그대로 두고 살 수 있겠어요? 성령님으로 동행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잘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불신과 절망으로 불안해하고 고립과 우울 속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데서 빚어지는 일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르는구나. 우리 안에는 참으로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이 사실을 먼저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의 역사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누구도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전체를 빠짐없이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안다 할 때 그 사람의 속속들이를 다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존재 전체를 결단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질적으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아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주관하시며 섭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했어요. 전에는 잘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사랑이 더 잘 보이게 되고, 지금까지 잘 보지 못했던 고마운 사람, 고마운 일들이 더 잘 보이게 된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다른 사람들의 그 작아 보이던 좋은 점들이 아주 크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졌다고 하면서도 그저 불평할 일들, 남들의 결점이나 찾아보려고 하는 것, 남들의 그 잘못된 것만 점점 크게 보이는 건 하나님을 알아서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이 정말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내 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 좋은 점들만 크게 보이기를 바라요. 부부 사이에서, 부모 자식 간의 사이에서 좋은 점은 안 보이고 싫고 나쁜 점만 자꾸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내 이웃들, 내 친구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아서 눈이 밝아져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서로가 서로를 위한 기도가 더 온전해지고 깊어지게 되어 있어요. 진정 무엇을 기도할지가 더 분명해집니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첫째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 나를 향한 소망이 무엇일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세상에 부러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어지게 됩니다. 아주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내게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이런 것이구나 하면 그걸 알게 되면 세상에 뭐가 그렇게 부럽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염려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감사하는 기도를 통해서 알아차린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과 주인의 후손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사람이 피부 색깔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존중받는 그런 세상에 대한 꿈입니다.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사람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꿈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사람 모두에게 주시는 소망도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소망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을 어떤 때는 본인만 모를 때가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소망이 보이게 됩니다. 어떤 여건, 어떤 직업, 어떤 지금 과정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자유와 거룩이 어우러진 평화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제일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모든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과 상관없는 은혜는 없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세상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건 믿습니까?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것이 이렇게 막 가슴 저리게 느껴지면요, 지금 내가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도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많은 일들이 별거 아니로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응답이죠. 이번 추석 명절에 자신을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소망을 함께 나누셔서요, 하나님 나라 같은 명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 믿지 않는 가정으로 오게 하셨나요? 하나님, 무슨 소망이 있으셔서 나를 여기에 이끄셨나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소망이 느껴지고 깨달아져서요, 저는 그렇게 힘겼던 시집에 가는 일이 즐거운 발걸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성도의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고 누리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깊이 체험하고 고백하고 삽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네. 와, 이런 세상이 있었네. 그런 감격, 감탄, 이런 게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이죠, 은행에서 저금해 놨던 많은 돈을 찾아서 안주머니에 잘 간직하고 온갖 행복한 상상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좀 있으면 좀 이 돈으로 어떻게 행복해질까, 그런 거 상상하잖아요. 이 사람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버스가 와서 버스를 타게 됐는데요, 당시에는 버스비를 현금으로 내야 하는 시절이어서 버스비 내려고 주머니를 뒤적뒤적 해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행복한 상상을 하다가 안주머니에 고이 간직하고 있는 그 많은 돈을 아주 까맣게 잊어버리고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돈이 한 푼도 없네. 운전기사에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불쌍히 여겨주어 목적지에 내리고 나서야, 안주머니에 이렇게 많은 돈이 있는데, 그런 게 생각난 사람, 그 기분을 아시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엄청난 그것을 받아 누리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 때가 없지 않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엄청난 영광스러운 삶을 선물로 받았는지를 몰라서 하지 않아도 될 걱정과 수모를 겪으며 살아간다는 것,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그걸 잘 모르겠거든. 내가 무슨 영광스러운 삶을 선물로 받았지? 이거 잘 모르겠거든요.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기업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삶의 토대, 기업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중에 그것을 알게 된 사람은 참으로 안 먹어도 배부른 사람 같은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이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나라 같은 명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게 참 많은 사람들이에요. 셋째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것임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하셨죠?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능력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신 것을 믿고 아십니까?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 체험해 보셨습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이 기도 제목으로 새롭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능력을 엄청나게 부어주셨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도 못 느끼겠어요. 그거 좀 알게 해주세요. 그것이 마음에 다가오게 해주세요. 거기에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어주신 능력을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긴 알아야 되겠는데 기도한 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때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기적 같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내 삶이 기적 같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으로 된 것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게 거저된 게 아니거든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누구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그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주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내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니, 이건 기적이 아니면 안 돼.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셨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능력을 내게 부어주셔서 이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하셨어. 그 고백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는 그 간증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고백하실 수 있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걸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능력을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받은 능력을 이제 찬찬히 살펴보세요. 어떤 때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는지가 보일 겁니다. 내가 약하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보존해 주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내게 이렇게 임해서
이제 완전한 건강으로 회복하게 하실 거구나. 내가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몰려 살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이렇게 힘들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내 곁에 이렇게 나를 원수 삼는 사람들이 많고 나를 못 살게 구는 자들이 이렇게 많은 중에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려 미워하지 않고 살게 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것이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 능력인가?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면요, 앞으로 살아갈 일 하나도 걱정 안 하게 됩니다. 지나온 삶에서 그런 것이 보이게 되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하실 것을 의심 없이 믿게 되는 거예요. 불안이 있을 수가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왜 불안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배 안에 계신데 아무리 폭풍 치는 바다 가운데 있다고 해도 두려울 이유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능력을 간증하면서 이번 추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기업과 능력을 더 풍성하게 누리시는 하나님 나라 같은 명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보기로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시.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졸고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말 잊지 못해. 세상 졸고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세상 가랑나 노렸네. 주 예수보다는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에 거하게 하시고 사랑을 풍성하게 하며 그 속에서 점점 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놀라운 기업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엄청난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추석을 맞이하게 하시고 감사로 추석 때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 같은 추석 명절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린 표로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매일을 명절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선교 헌금을 드리오니 이 선교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명절을 맞으면서 특별히 더 힘들고 쓸쓸해할 소외 받는 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선교지에서 명절을 바라보며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힘든 사역의 여건 속에 있는 제주의 개척 전도자들이나 또 이 시대의 문화사역자들에게도 주님의 큰 위로로 함께해 주옵소서. 학원 선교와 교육 선교와 또 문서 선교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분쟁 지역에서 명절을 맞는 사람들에게도 주의 새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한 뼘이나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추석을 맞게 해 주옵소서. 함께 누리는 기쁨 속에 코로나19 재난 속에 지쳤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나고 복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40일 이어 기도회 기도자들께서는 자기가 맡은 날 새벽 5시 20분까지 교회 오셔서 자기 순서를 잘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재직으로서 함께 짐을 지는 마음으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40일 중에 한 번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일 추석인데요.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자료 데스크에 올려놓았으니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석 당일 새벽 예배는 집에서 가족 단위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모이지 않겠습니다. 입교 예식을 위한 문담 10월 17일 토요일 날 새벽 예배 후 오전 6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입교하시면서 적어도 한 번은 새벽 예배 나오셔서 예배도 하시고 문답에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여러 소식들 잘 보시되 최미애 권사님 부친 장례식이 지난 9월 22일 창원에서 거행됐습니다. 호주에 계시는 최 권사님 코로나 때문에 오시지도 못했습니다. 사위인 정수 집사님이 참여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 김승관 집사님과 강지원 선생 신혼부부 가정이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를 보면 여러분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 생각부터 그래 더 복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이겠죠. 그렇게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세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세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세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세요. 알아가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도 제목으로 살아야 마음의 눈이 점점 더 밝아지게 되는 거죠. 10계명을 확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제2는 제3은 제4는 제5는 제6은 제7은 제8은 제9는 제10은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 노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의 소구하옵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눈을 밝게 해주심에 따라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도전 위에와 이 땅의 온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땅 제주 위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면서 추석 명절을 맞는 많은 이들 위에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